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추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방 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방 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 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막지 않겠느냐. 이 요나서는 보시듯이 이 4장밖에 없어요.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이 4장의 짧은 내용에 비해서 요나서 안에는 설교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요나서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주제들이 이 속에 여러 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한 8번 정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만큼이나 다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가 어떤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나중에 이제 성경 각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설교를 할 때 이 요나서도 다시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나서는 좀 재미가 있죠. 드라마가 있으니까 그 속에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전개가 아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 내용은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개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나서를 볼 때 2개의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나라는 한 개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요나. 요나라는 한 개인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감히 선지자가 그것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배 안에서 깊이 잠들고 있었던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었을 때 제비의 요나가 뽑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을 앞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요나를 준비해 놓으셨던 큰 물고기,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래 정도 되겠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안에 머물면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기도 이 장에 쭉 나와요. 그리고 3일 후에 이 요나를 물고기가 다시 묵주로 토해냈고, 요나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그냥 용서해버리셨어요. 요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럼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것을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부분의 시작이에요. 이런 요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이해할 때는 선지자로서 요나라는 한 개인을 이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 요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대상으로 해서 벌이신 이 모든 요나서의 사건과 말씀들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한 선지자의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이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를 대하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 사명, 이런 것도 이스라엘에게 본래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요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요나서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 두 눈으로, 두 관점으로 볼 때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이 뭐라고요? 첫째는 요나를 뭐로 보라고요? 개인으로서, 선지자로서 한 개인 요나로서 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를 이스라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주 단편적인 것만 갖고 설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물론 그 하나하나마다 메시지가 있지만 요나서 전체적으로는 그 끊겨진 하나하나가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이 두 눈으로, 두 관점으로 봐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로서의 요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자로서 이 요나서의 중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그 북왕국을 독립시켰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그 2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토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땅을 차지해요. 가장 부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14장 25절에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서 1장에 처음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요나는 어떤 시기의 사람이냐면 최소한 여로보암 2세 그 이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굴복되어지고 노략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활동하셨던 분이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거의 원수와 같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쏟아져야만 되는 그런 대상들로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셔요. 요나를 택하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 이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죠. 감히 선지자가, 보통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버렸어요. 정반대로 가버린 거죠. 지금 니느웨로 올라가서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북부 쪽인데 그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이 감히 이 요나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배 맨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들어 버렸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나가 스스로 이 요나서 안에서 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이제 풍랑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나와서 니느웨를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는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을 쏟으시는데 40일 만에 이 성읍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이 잿가루들을 뒤집어 쓰면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들의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그들을 용서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둬버리셨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화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왜 요나가 도망쳤느냐? 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만약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 바로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니까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달아났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 원수 나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조차 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지 개업을 하는지 지금 요나의
그냥 빨리 벌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니까 아예 기회조차도 주기 싫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 싫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지금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 요나서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느냐 마느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고 복을 이루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니느웨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 때문에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여주면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는 이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순전히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착각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보내신 거죠. 이것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당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니느웨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과 진노의 불길 가운데 죽어야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하여 북왕국,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독립하면서부터 아주 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집어던지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상태를 놓고 보면 거의 동등한 상태예요. 누가 더 낫냐가 없죠. 도토리 키재기시고요. 그리고 또 요나 개인을 놓고 보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나의 거역함과 도망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 가운데 망해야 되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이스라엘이고 니느웨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가 니느웨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백성이고 너희들도 니느웨처럼 진노와 형벌과 멸망을 당해야 될 똑같은 자들이지만 저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니느웨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니느웨도 용서한 내가 너희들도 용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지금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라 이것이죠. 니느웨까지 용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자비하심이 어떻겠냐 이거죠. 요나의 말이 그대로 인용이 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죠. 왜 빨리 니네를 벌하시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때 이 4장 요나서 맨 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아이들을 말한다. 영아에서부터 7세 미만까지를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그러고, 사실 이 아이들은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둘째치고. 그렇다면 도대체 니느웨가 그 당시 얼마나 큰 성이고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면 될 텐데, 그 영국의 고고학자 중에 그 에드미럴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요나서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니느웨에 가서 고대 니느웨 그 유적지를 쭉 살피고 그 크기와 생활상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의 유적지라면 이 니느웨 성은 60만 명 정도가 살았을 만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거의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요나서에서 말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할 때, 이것을 아이들로 친다면 7세 미만의 아이들, 이하의 아이들을 12만 명으로 잡는다면 이제 어른들을 다 포함시키면 한 당시에 니느웨가 한 60만 명 정도가 살았던, 당시에 엄청난 큰 성이죠. 그런 성일 것이다라고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이 12만 명은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들, 물론 아이들도 죄인이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흉악무도한 니느웨의 어른들에 비해서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리고 뭐 죄악을 분별할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많은 짐승들까지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대해서 얼마나 아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기를 좋아하시겠느냐,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사랑이 한없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던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물며 니느웨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돌아오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니느웨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로운 용서하심의 선포가 이 요나상에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한 개인, 선지자로서 요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요나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벌써 까먹었죠? 이스라엘로서 요나를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벌써 다 까먹었죠. 니느웨가 거울이다 그거예요. 니느웨가 거울이다. 니느웨를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니느웨다. 이걸 깨달으라 이거죠. 요나를 보고 이스라엘아 네가 거역하는 요나다 라는 것을 보라 이거죠. 지금 거울을 이스라엘 앞에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거울이겠어요? 니느웨가 거울이고 요나가 거울이고 이스라엘이 거울이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그 왼수 같은 것들이 곧 나다 그 말이에요. 당장 쳐 죽이고 싶은 그 왼수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기 딱 비추면 내가 비춰지는 거죠. 똑같다 이거예요. 나도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 죽일 것들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거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셔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런 개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요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일반 개인적인 일반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받을 벌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아마 그가 받아야 될 벌이 수로 따진다면 일반 사람이 받을 벌보다 몇 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쫄아했어요.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목사가 이 죄가 심하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거역하는 요나를, 아니 대놓고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배 타고 도망가고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요. 죽여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큰 풍랑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됐어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이제 안 하셨죠.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미 요나가 제비에 뽑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요나가 탄 배 옆에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미 제비가 뽑히고 요나를 물에다 던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마련해 놓으셨던 그 큰 물고기가 바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처소인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쓰실 일이 있으니까. 지금 요나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와 이스라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뤄가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요나의 한 행동은 죽어 마땅한 적극적인 거역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쓰실 일, 그게 곧 사명이거든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로 전파하는 일. 이게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고 물고기로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살아나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명을 결국 완수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아까 요나는 누구를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요나가 대변하는 이스라엘도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맺는 백성 계약에 돼요.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거기에 다른 언약의 내용도 있지만 사명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받은 이것은 그들의 언약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는가? 이 아브라함을 써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나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랑 똑같은데 이스라엘이 용서받은 이유는 지금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일의 도구를 쓰여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외 많은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각지로 이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이 90명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빨리 천국 데려가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어봤자 슬픈 일을 면할 수 없고 고통을 면할 수가 없고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땅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우리에게는 괴로움이죠. 빨리 천국 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걱정되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물론 걔네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데려가신단 말이죠. 아직도 남겨두셨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아직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명이라니까 너무 거창해서 그러신 가 본데 이유로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지 않고 아직까지 데려가지도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게 사명인데 그게 있다는 거죠. 거창하지 않아도 소박하든 작든 간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는 거예요. 요나가 죽지 않은 이유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요 모양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사명이 뭐겠어요? 요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 대단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사명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친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 일을 시키려고 좀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사의 동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살려주시고 그 회사 안에 주신 거죠. 우리 문등교회와 여러분들은 이 문등 땅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개인적인 구원관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나중에 천국 가고 이건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구원관이에요. 이거는 유치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관은 뭐냐면 사명적 구원관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택해 주셨느냐?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느냐? 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 이게 사명인데 이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 이게 사명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명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하루를 이 땅에서 살더라도 이런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